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약 287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주를 셀 테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야를 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기뻐하는 일을 이루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교회에서 교회를 나가서 이 교회를 지켜한다니라.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안주 평안하셨습니다. 주감사주일이고 총동은 전도주일인데 빠지신 분들 너무 많아요. 평소 때는 잘 나오시구나. 갑자기 행사한다 지금.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반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또다시 시작되고 한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반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77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또한 초막절이라는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야기하고, 이 77절이랍니다. 즉 보리와 밀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초실절은요, 초실절이라고 중간 부분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떠한 절기냐면 보리를 처음으로 낫을 뗄 때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77절은 뭐냐? 거기에서 7을 7번. 그러면 몇 번이면 며칠이에요? 40번. 그 다음 그 주 50번째 맞는 그 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날이 77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77절이요, 오순절, 주의 성령이 강림하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라는 이 단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제가 먼저 한 예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누워있는 분이 장 도미니크 독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엘르라는 잡지 아시죠? 패션 디자인 그 엘르 잡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입니다. 그 잡지에 편집장이었어요. 편집장이었는데 1995년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온몸이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쓰러졌어요. 그 일종의 뇌졸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왕성했던 이 사람이 왼쪽 눈 하나 근육 빼고는 다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손발이고 뭐 아무것도 못 써요. 그냥 눈 깜빡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옆에 있는 사람 부인이에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본인이 누워서, 이건 뭐 이 정도 되면 뭘 생각할까요? 네, 죽음을 생각하겠죠.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서 뭘 할까? 그런데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였어요. 이 왼쪽 눈만 깜빡깜빡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서 와이프한테 내가 글을 쓰고 싶은데 그것도 말 한마디 하는데요 1시간씩 걸려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글을 쓰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누가 대신 써줘도 어려워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눈의 훈련을 통하여 그 눈의 깜빡임을 통하여 단어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부인이 받아 적었습니다. 옆에 있는 책이요. 우리나라에 원래는 2000년도에 한 번 책이 나왔다가 2015년도에 다시 나온 책이에요.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잠수정과 나비. 2년여 동안 잠수정 보이시죠? 이게 잠수정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저기에 사람이 우리가 잠수부들이 내려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 잠수종에다가 사람이 저렇게 둘이서 있는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수십 미터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온몸이 압박되어져서 호흡도 곤란한 만큼 힘이 든대요. 그런데도 잠수정을 통하여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올라오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데 이 제목이 잠수정과 뭔가 와닿지 않습니까? 자신을 억제는 이 잠수정에 갇혀있는 자와 같은 자기가 뭐와 같이? 나비와 같이 되기를 얼마나 소망했어요. 그 소망을 담아서 쓴 글이 그리고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나왔는데 여하튼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눈의 깜빡이가 20만 번을 해요. 20만.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20만 번만 했겠습니다. 배우는 데부터 시작해서 뭐 글을 쓰기까지 눈이 가려고 깜빡거렸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부인을 받아주기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부인도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썼는데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하냐면요. 이 책의 서문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시죠? 우리가 침을 이렇게 삼키잖아요. 근데 침을 못 삼키고 계속 머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갇혀 있겠지만 근육이 없어서 입이 벌어지면 자동적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육이 지금 다 정지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침을 못 삼키는 거예요. 보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참 비참한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요 내 삶의 자리에 조그만 불편한 것만 있어도 원망하고 누가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소리가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냐. 내가 지금 다 망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좀 좋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사모님이 평생을 고생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해서 살만한데 결국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편하던 때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아마도 이 종이보다도 차고 넘치게 많을 것이라면서 그냥 툭 던져주고 가버렸어요. 맨날 며칠을 고민하며 자신의 감사를 찾아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노력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뭘 감사하느냐?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느냐?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라는 그 단어를 쓰고 그 밑에
자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적다 보니 수십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모님이요,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그 병실마다 찾아다니면서 감사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것은 그 암덩어리가 점점 쪼그라들더니만 끝내는 사라져버렸다.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암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스트레스, 또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기는 게 암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아이고, 그럼 뚝뚝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거 손도 안 잡아보시고 남편 아내는 일 안 하고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이분하고 먹으면 네,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감사를 같이 잘 즐기고 좀 깨달았으면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7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왜 감사라는 이야기로 또한 이 절기라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만 뒤로 돌아서도 자신이 그렇게 기뻐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예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식 잘못해서 저는요 손등을 이래가지고 숟가락과 맞았어요. 여러분 숟가락으로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진짜 뼈가 끊어질 것 같아요. 우리 그 중대장이요 멸치를 그냥 통째로 내놨다가 내가 멸치 똥도 먹어야 된다. 저는 해병대 주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 멸치를 먹지 않았습니다. 멸치똥 안 땄다고 그냥 줬다고. 여러분 그 젓가락 가지고요 수시 당해보셨습니까? 그 아프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사람을 짜증나게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게시식을 하는데 그날따라 앞에서 경사도 웅성웅성됩니다. 그래서 막 그릴 때 보고 하는 소리인데 그 주계에 있던 주계병이 그날 식사할 것을 보고통 받는데 돈가스를 받았는데 돈가스가 오면 뭐가 와야 되나요? 소스가 와야 되는데 소스 대신 돈가스를 한 박스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웅성대입니다. 돈가스 2개를 그냥 어떻게 먹으라고 2개 준다고 했을 때는 조화가 전주하다 와 그러더만 갑자기 소스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있는 선임이 야 너희들 감사해야 돼. 다른 부대에는 지금 소스 빨고 있을 거야. 그렇죠. 똑같이 줘야 되는데 이거 뭐 따로따로 주면 소스가 거기는 2개가 간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감사할 때 넘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감사로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요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줄을 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짜를 특정해서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그냥 뭐 어느 날 그 시간이 오겠죠? 기다립니까? 아니지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쉬운 예로 뭐 남편의 생일이
어느 날이라면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날을 준비하는 게 아내의 마음이잖아요. 남편들이 이런 얘기했다가 집에 가서 당신 왜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나?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하튼간 그렇게 특정해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로 내 아내 내 남편을 귀하게 여겨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와 한옥밥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구의 동생이냐면 죽은 나사로, 살아난 부활한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동생 입장에서 이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결혼을 준비해 두었던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싹 다 부었거든요. 그 돈이 자그마치 그 당시에 대가로 300데나리요. 즉 한 사람이 하루에 노동하는 그 금액이 1한 데나리요. 그러니까 300일을 일을 해서 모아야 할 확률을 갖다 부었어요. 왜요?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오빠를 살려주는 거. 당시에는요, 오빠가 이 가장으로서 그 집에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나봐요. 그래서 오빠가 이 두 동생을 잘 보살피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죽어버리면 여자들은요,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자기 말을,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따져볼 때 이 오빠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벨이라는 한 여인이 LA 근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빈민총의 아이들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동네 뛰어다니면서 놀기도 하는데 자기들끼리 늘 싸우고 뭐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켜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저한테는 돈이 없어요. 참 대단하지요. 돈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학교를 지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던 가운데 그의 마음에 누가 떠오르냐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떠오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포드 회사 자동차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한참 포드 회사 차가 잘 팔릴 때 그때 헨리 포드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그 헨리 포드가 이 사람을 만나 주었어요. 그 회장 같은 사람들 요즘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헨리 포드가 만나자고 해서 그 마르다 벨이라는 여인의 말을 이래 쭉 듣더니만 지폐를 하나 딱 꺼냈어요.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얼마짜리를 줬을까요? 1달러.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절이지. 당신 말에 나는 동의할 수 없고 그냥 1달러는 받아가시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했을까. 어쩌면 재성기가 집어 던져버리고 당신이나 1달러 가지고 잘 살아보라고 내가 두고 볼 거라고 그러고 나올 것 같은데 그 여인은 그것을 듣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1달러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꽃이 있죠. 꽃씨를 사다가 그 마당에 뿌리고 그 꽃씨를 아이들하고 같이 물을 뿌리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달러어치 사온 그 꽃씨를 통하여 7년 동안에 어느 정도 돈을 모았어요. 꽃을 팔았어요.
돈을 모으고 그 막사를 비록 좋은 건 아니었지만 막사를 짓고 아이들과 함께 7년 만에 개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마르다 벨이라는 이 여인이요, 누구한테 초청장을 보냈을까요? 예, 헨리 포드한테 초청장을 보냈어요. 당신의 그 1달러를 통하여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다. 이 여인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어요. 헨리 포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와서 그 개교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에는요 수표가 이렇게 개인이 쓰는 수표가 있어요. 거기에 100만 달러를 써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1달러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사실은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해서 집어 던질 것 같았지만 그 1달러를 가지고 시작했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끝내는 이 헨리 포드의 마음을 바꾸고 지금도 학교가 있습니다. LA 근교에 있는데 베리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학교는 빈민촌 아이들을 무상으로 모든 것이 무상이에요.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필요한 것이 다 무상이에요. 지금도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늘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은 때로는 어떤 때를 보면 훨씬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더 많아요. 기대보다도 더 못한 삶의 결과 그러한 것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들어주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또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채워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 10절에 보니까요 제가 드림의 원칙, 법칙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실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받은 대로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 스스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늘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비교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또 살다 보면 뭐 옆에 있는 사람은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내보다 잘 돼.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도 별 것도 아니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잘 돼. 그러면 이제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죠. 때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그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한순간 떠나야 할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복을 메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뭘 하나라도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죽에 쓰면 유명한 사람 알렉산더 대왕도 관에 구멍을 내서 자기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가장 크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면 여러분에게
열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요. 무릇 많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나눠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의 이상의 것으로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건 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누구 이야기냐면 삭개오가 주님께서 너희 집에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뽕나무 위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한 내려왔어. 너무 즉시 내려왔어.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누구도 자신을 향하여 함께 식사하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그와 식사하면요 부정하다고 해서 결코 식사하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삭개오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욕을 하면 했지, 아유 삭개오 이름이 너무 귀해 좋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삭개오를 향하여 늘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식사하겠다고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기쁨으로만 받아들이는 그 감격과 어쩌면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 그 감격에 그 기쁨에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내어놓고 또한 자신이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그 말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스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종으로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스님들은 뭐 밑에 댄님을 하는데도 보니까 뭐 여기에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표시가 있는데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예전에 자신을 위하여 선교사가 와서 학비를 대주고 경북대 사학관과 수학관가 나왔어요. 그 학비를 전액을 다 대주고 했을 때에 교회에서 하는 그 총회에서 한번 벌어졌던 일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중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의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왔는데 중요한 거죠. 돌아왔으면 다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아까워서 못 내려놓고 재산이 얼마 정도냐면 못해도 한 100억 원. 근데 그게 다 불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내려. 여러분 어쩌면요 삭개오는요 이 일로 인하여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맞지요? 세리가요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러지 않고서 모을 수가 없어요. 부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착취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듣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자신의 것을 생각하면 붙들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어쩌면 삭개오에게서는 돈이 곧 생명과 같았을 거예요.
맞죠? 돈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젊음을 팔더라. 5억 주면 10년 감옥 갔다 올래 그래. 갔다 오겠다는 사람 80% 이상. 자기 인생을 버리는 거 10년. 그러고도 난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어쩌면 삭개오의 이 모습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과 바꾸는 것보다도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뒤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으로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시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화성의 광물질 중에 하나가 이 지구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도 거기는 엄청나다고. 그래서 화성을 지금 탐사를 하고 화성에 가서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그분은 제일 귀한 것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생각을 해요. 공기입니다. 공기. 여러분 27분 동안 참아보실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음은 저 위에 가셔야 돼요. 10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5분요? 5분도 불가능하네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마 공기를 타신다 그러면 아마 최고의 부자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공기를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무상으로, 무료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숨쉴 수 없다면 누구나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그러고 나한테 감사하라 그러고 나한테 열심히 갖다 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야, 너 하나 쫙 줬으면 좋겠다. 그게 좋겠습니까? 헌금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요, 헌금이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팔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드려야지요. 뭐 별 수 있어요. 헛부가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쩌면 믿음의 고백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요 늘 헌금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오늘만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헌금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인색하고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으로요? 감사. 내 형편껏 내 믿음만큼 하시면 돼요. 내 믿음은 꼴랑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이만큼을 하려고 하니 눈치도 보이고 신경도 쓰이고
내는 데 있어서 덜덜덜덜 만 원짜리를 꺼낸다고 꺼낸 게 보니까 5만 원짜리 들고 내야 되니까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거짓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것이 당신 것이고 그러기에 여러분들한테 달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빨리.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요. 정말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데 있어서 삶의 자리가 편안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늘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고 그들의 손길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귀한 삶의 모습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 지금 불러준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 맞죠?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신명기에 24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다음 20절 뒤에 또 있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갔다 오고 싶지요. 제가 우리 한번 우리 장로님 병원에 가서 뭘 좀 많이 땄죠. 매실을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요 속된 말로 정말로 전부 다들 미친 듯이 따더라고요. 공짜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부터도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따려고 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웃긴다. 이게 내 나무에 내가 따면 아마도 이렇게 하면서 때를 따라서 조심해서 따고 이럴 건데도 막 따다 보니까 옆에 있는 것도 그냥 막 떨어지고 정신없이 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머릿속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 하나 그 대단하다고 그것도 못 가져서 안달하지 말고 내 마음의 여유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독일 재무장관으로 지냈던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날요 여행을 좋아해서 가난했지만 늘 힘들게 여행을 하고 다녔어요. 그날 주일 아침에요 잠깐 밖에 산책하러 나가려고 꼭 나갔더니 자기가 오기 전에 샀던 그 신발이 없어지고 누가 훔쳐가고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지 속된 말로 미쳤거든요. 돈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 그분이 하는 일 그런 마음이 들고요. 하나님 나처럼 이 가난하고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랬더니만 그 주인이요
그 여관방 주인이 와서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자 그래서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까? 가기 싫죠. 신발 없어서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신발 하나 꺼내줄게 신고 가자 그래서 갔대. 근데 이렇게 교회를 들어가서 이래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도무지 저 사람 뭐지 싶어가지고 옆에 가서 이렇게 잘 봤거든요. 두 다리가 그 몸뚱아리만 이렇게 그 의자에 앉혀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더라. 그래서 이 바데는 이 양반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신발 하나 잊어버렸다고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사람은 나는 다시 신발을 사면 되지. 그 사람은 다시 샀죠. 자기가 거기서 그렇게 통보를 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독일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독일 재무장관 역사에 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 바로 이 바덴 장관. 여러분, 약자를 위하여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그들을 위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는 뭐라고요? 기억이다. 늘 머릿속에 간직하십시오. 감사는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정도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도 당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많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는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은총에 감사하며 내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똑되고 귀한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잔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복의 역사를 더 많이 더 귀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